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갖추게 하여 오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꼭 성령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기도주일 네 번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사는 재림 성도들의 필수적 삶,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오늘 이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은혜 음성들을 꼭 듣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와 개혁과 부흥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 네 번째 처방,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의 재림을 정말 맞이하기를 희망하며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필수적 기별입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요. 칭찬의 말은 한마디 없어요. 오로지 책망의 말로만 가득한 교회. 이 교회의 기별을 다 종합해 보면 핵심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뭘까요?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입니다. 변화해야 산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백성들 향한 화인 여사의 아주 강력한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엔 헤럴드 1902년 2월 25일자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이 성령의 주도하심 아래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반드시요. 반드시를 기억하세요. 개혁은 재조직이며 사상과 이론 그리고 습관과 행동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 화인 여사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그분이 기록한 말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변화와 부흥을 위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그 죄가 뭘까요? 무엇을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받으며 싸웁니다. 또 내 타고난 본성과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이 삶을 살며 죄의 권세와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죄들을 범해요. 그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어제 했던 거, 그저께 했던 거, 1년 전에 했던 거, 우리가 회개하는 죄들을 보면
맥없이 드리는 잠자리에서 드리는 회개를 보면 똑같아요. 종류의 죄들을 늘 반복하여 범하고 또 똑같은 회개를 하는데 정말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회개가 그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회개일까요? 우리가 그 회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죄의 종류 그리고 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영적인 지도자요. 그리고 신학자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조지 나이트 박사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집필한 나는 완전주의자였다고 하는 책 9쪽, 10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죄의 종류, 죄의 본질이 나옵니다. 죄, 쥐, 뱀, 달팽이, 심지어 돼지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상하지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상하지요? 살인은 죄가 아니다. 이상하지요? 절도는 죄가 아니다. 이상하지요? 죄는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죄된 행위들은 될 수 있으나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하고 거짓을 하고 절도를 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낸 죄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된 행위를 만들어낸 이 죄의 본질,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죄, 이건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이 단수죄가 만들어낸 모든 행위들은 복수죄입니다. sins입니다. 이건 sin이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바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우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예? 살다 보면 자꾸 반대로 간다 이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보세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 단수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요 놈이 온갖 죄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요 범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뭐라고 절규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at a wretched man. 이 말이 뭐예요? 나 비참하구나. 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구나. 왜? 왜?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결심으로 봉제할 수 없는 이 죄라는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될 게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성령의 도움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절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잘 보세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그래요? 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가요? 예수님 우리 마음 문에서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들겨요. 그런데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잘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살겠다고 그랬는데 문을 안 열어줘. 예수님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는 죄가 있어. 죄가 있어. 예? 죄가 있어. 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과 연결해서 와인 여사는 교회 증언 1권에 142쪽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문은 못 열게 하는 내 안에 쓰레기 같은 죄를 공개합니다. 자, 이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야 될, 보세요, 악한 기질이 있어요. 예?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모여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는 제거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는 끊임없이 온갖 죄 행위를 만들어내는 이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 우리 안에 있는 죄, 악한 기질, 이기적 탐심, 세상.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딱 뿌리를 받고 있는 악한 기질, 이기적 탐욕, 세상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게 죄의 본질이에요. 요 죄의 본질, 요 타락한 본성 속에는 이 본성이 온갖 형태의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된 행위요. 요것을 회개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죄의 행위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쓰레기, 이 죄의 본질, 이게 바로 죄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 야, 여기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죄된 행위들 날마다 반복하여 지는 죄 갖고 잠자리 들기 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회개하는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죄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본질, 온갖 죄의 쓰레기를 만들어낸 이 죄를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되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죄의 행위를 만드는 그 죄의 본성,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우는 신앙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첫째, 회개해야 될 죄, 악한 기질 보십시오. 악한 기질, 우리 안에, 우리가 정도는 다르고 질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악한 기질이 있어요. 이 악한 기질은 바로 이런 것들로 나타나.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시기, 질투, 증오, 교만, 오만, 자만, 기만, 분노, 짜증, 무시, 공격, 사기, 경멸, 태만, 혐오, 더 많아. 이게 바로 여러분 죄예요, 죄. 이건 죄된 행위가 아니고 죄예요. 이런 죄의 본성, 본질이 온갖 죄를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기질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응?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덮으러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야, 오늘날 교회 안에 화평을 깨는 거, 교회 온갖 불화 불목 분열을 일으키는 게 뭐지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기질, 방치된 악한 기질, 이것 때문에 온갖 불목, 불화, 분열이 생기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끊임없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이 불화하고 불목하고 또 분열하는 이 원인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기질. 참 종종 교회들이 일어나는 일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는 하찮은 하루살이 같은 문제 가지고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내요. 교회 아주 시끌벅글하게 만들어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고려신학 대학원의 음악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신데 아주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강의 중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어느 한 시골의 장로교가 아주 빨리빨리 성장해서 교인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가 좀 부해지니까 그 교회에서 쓰던 가정용 피아노를 제하고 그 교회 반주를 위해서 뭐요? 이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오게 됐대요. 시골 교인들이 처음 보는 동그란 큰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오니까 아주 큰 기대를 갖고 그 피아노를 맞이하고 박수까지 쳤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트론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 거냐 이게 왼쪽에다 놓을 거냐 오른쪽에다 놓을 거냐 이걸 가지고 의견이 달라졌대요. 젊은 세대들은 왼쪽에 놓자고 하고 이 기성세대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른쪽에 놓자고 하는데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교회니까 당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당회는 여러분 당연히 장로님들 어른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지요. 거기서 무슨 쪽에 놓냐고 오른쪽에 놔야 어울린다고 하면서 땅 오른편을 결정했어. 그러면 속이 상해도 그저 또 상대를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우리 의견을 관철시켜 주지 않은 어른들하고 우리 함께 예배 못 드린다. 우리 따로 나가 교회하자. 이제 교회가 분열됐어요. 그래서 오기로 이 본교회보다가 더 넓은 땅을 사고 더 큰 교회를 졌는데 어디다 있냐? 한 100m 거리에 돼 있어요. 그렇게 놓고 간판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 왼편 장로교회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못할 이런 일이 이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 이 악한 기질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질의 소유자인지 이제 하나하나 할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악한 기질, 성급한 성격으로 화를 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로 많은 경우에 불화를 일으키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다. 저는 이 부류에 속하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악한 기질,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상대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악한 기질,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열심히 일하면 그 상대방을 내심 증오하거나 그의 약점을 여기저기 드러내며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악한 기질, 부정적 성격으로 인해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기질로 인해 교회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악한 기질,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상대와 아예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봐세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아주 유별난 자존심으로 인해서 작은 일에도 오해를 잘해. 그래서 공동체의 화목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악한 기질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악한 기질의 결과입니다. 여기 오늘 교회 증언 5권입니까? 좀 가려졌네요. 자, 여기 보세요. 나의 형제여, 그대는 날마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대는 나쁜 기질과 악한 성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대의 성장과 함께 자라났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그것들을 완전히 극복할 힘을 그대에게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기질이요, 이 악한 성향이요, 여러분의 이를 악물과는 결심이 반복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자기를 포기하여 드릴 때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성질이 급해서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 못된 기질 갖고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깨달은 게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지만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거 뭐냐. 아침에 새벽에 1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 언제나 저는 한 20분 저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해요. 복 달라고? No! 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기질, 이것이 고개를 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죄를 범할까, 저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저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 노력을, 이 기도에서 주님께 제가 이것을 정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계속되면서 분명히 이런 노력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고 저를 주님께 굴복시킬 때 저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께서 저의 이해 기질들을 정말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악한 기질을 극복하기 위해 날마다 주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초청을 하는 노력을 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악한 기질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 탐욕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걸 버려야 돼요. 이 이기적 탐욕은 성경 7대 죄악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 문턱에 버림받을 사람이 천지예요. 천지예요. 네, 여기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 이기적 탐욕을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아예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근데 탐심이 뭐죠? 탐욕이 뭐죠? 탐욕은 어떤 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걸 바로 소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아주 집착하는 겁니다. 스토커 같은 거예요. 명예에 한번 집착되면 이 탐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보여. 그래서 그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아주 집착을 해. 모든 걸 쏟아부어 아주 집착을 해. 그러니까 그건 우상숭배.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의 탐심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정말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극복하고 버려야 될, 회개해야 될 죄가 탐심의 탐심이에요. 교회 증언 1권 잘 보세요. 141쪽, 143쪽. 세속적인 마음가짐과 이기심 그리고 탐닉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 왔다. 여기에 한번 집착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아주 완전히 사람이 타락한 정신을 갖게 돼요. 과거 몇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이기심과 탐심이 싹터 나오게 된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더욱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보세요. 세상에 대해 더욱더 애착을 갖게 된다. 야, 돈도 모으고 또 모으고 쓸 줄 모르고 쓰지도 않고 어려운 자와 나눌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드리지도 않고 모으는 데만 집착해 보세요. 그게 탐심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통장을 한 너덧 개 가져서 든든하게 돈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까? 위로가 됩니까?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탐심에서 나온 우상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요,
제일 우리 교인이 많이 빠질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심이야. 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사업에 쓸 데가 많은데도 꼭꼭 숨바꼭질하듯이 은행 통장에 묻어놓고 든든하게 살아갑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저는 죽기 전에 모든 거 하나님의 거 다 돌려 드리기로 아내와 함께 재작년에 결정을 내리고 다임이 유언서까지 다 썼습니다. 버리세요. 붙들고 있다 멸망당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자살 유전자가 주는 교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 불필요한 세포는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증식되며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필요한 세포가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활동하면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에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이 불필요한 세포, 그게 바로 탐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의 중심은 이기심이에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정신세포는 우리 영적인 삶에 이게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죽어야 돼. 근데 이걸 안 죽고 내버려두면, 회개해서 죽이지 않고 이걸 내버려두면 이 세포가 점점 늘어나면 뭐가 돼요? 영적 암세포가 돼. 2기, 3기가 지날 때까지, 4기가 될 때까지, 말기가 될 때까지 방치해두면 결국 뭐가 돼요? 영적 암 환자로서 희망 없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회개하고 버리고 극복해야 될 죄, 우리 안에 뿌리를 내그는 죄, 세상 사랑에 대한 정신이야. 예? 자, 이거 보세요. 교회 증언 2권 138종. 경건을 공언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에? 경건하게 살지요. 에? 장로님, 목사님, 내 집사님 다 경건하게 살지요. 근데 세상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는 일 어렵지 않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위의 것을 애착을 두지 않고 사탄이 다스린 땅의 것에 집착한다. 그들의 총명이 둔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멀어졌다. 성경의 일들은 그들에게 어리석임이 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추구한다. 그들의 관심과 전망은 세상과 세상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왜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67년대 제가 이 재림교회 입문을 했는데 참 그때 왔을 때 교회 본 인상이 너무너무 순수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TV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예? 먹을 거리가 있습니까? 즐길 거리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저 먹고 살기 급해서 일하고 시간 남은 교회 오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예배나 토요일 안식일 예배 참석이나 거의 숫자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요즘 어떻지요? 예? 제가 주말붕에 여기저기 초청받아 많이 가는데, 야, 금요일 저녁에 참 한심해요, 한심해요. 안식일 출석자의 3분의 1, 4분의 1. 야,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나? 왜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세상, 이 세속화 정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에 흠들 지금 빠져 있어, 흠뻑들 빠졌어. 얼마나 볼거리, 즐길거리, 갈거리, 얼마나 이 세상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아주 지천에 깔려 있어. 세계 여행하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입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세속화 정신,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에 빠져 살아가는데, 여러분이요, 이대로 가다가는 주님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 외면당해요, 외면당해요. 보세요. 예? 교회 증언 9권 42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예언적 기별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한 실체에서 돌아가서게 하고자 역사하고 있다. 재림에 대한 관심을 못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왜? 다른 데다가 관심을 쏟게 하면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게 돼. 그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야. 예? 제가 60년, 70년 지내보니까 그때는요, 전부 입에서 나온 말이 재림, 재림, 재림.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단순했어요. 근데 요즘 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대화들은 거의 전부 세속적인 얘기야. 예? 원수 마귀는 자기의 목적에 알맞도록 어여 모든 일들을 주선해 놓았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사업, 스포츠, 시대적 유행, 이런 것들로 우리 관심을 다 뺐다 보니까, 이런 데 몰두하다 보니까 오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새로운 결심으로 이 시간을 마칩시다. 교회 증언 오고니아 216쪽,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품성의 균형을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머지않아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실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 찾을 사람들은 바로 회개하라는 마지막 교회를 향한 명령에 따라서 우리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죄의 본질, 바로 이기적 탐심이요, 악한 기질이요, 세상하는 사랑하는 정신들이요, 이걸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며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결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승리를 약속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회개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살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